할렐루야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계 만든 모든 것을 보내요. 그와 모든
찬송가 2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교독문 34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행하고 느낀 것을 돌아봅니다. 진리로 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깨끗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중심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변화와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 구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속되는 복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恩청을 찬양하며 전국 전 세계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2년 전 만민의 귀한 제단을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가신 모든 말씀들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만민학의 수련을 통하여서 감동과 행복과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가득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성결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며 세상에 또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예루살렘으로 소망 가운데 또 충만하게 이끌어 가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와 같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할 거한 마음으로 열문화를 남긴 종과 같이 더욱 진리로 변화되어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영광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아브라함의 선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감동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장성식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게트라 연주를 기뻐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인터넷과 또 유튜브를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그 신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또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후 당회자님께서 아브라함의 선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삼청년 임유진 3번 집사입니다. 2017년 만민학예 수련회 은사 집회 시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뇌전증을 치료받은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해 주신 아니 여기를 올리라고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여기 있는 에어컨이요. 기도해 주신 원로 목사님과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성결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기를 사모하여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학예 수련회 교육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 못다 전한 말씀을 이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함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손에 만진 바도 확실한 증표도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가능한 행함이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할 수 있는 예를 들어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교육장을 나가서 어느 곳에 도착해라 라는 말씀, 가야 할 목적지만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지금 여기 이 지금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지금의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닌데 더더욱 내가 혼자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함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이것저것 여쭙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금 어디를 가라 할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가 떠나라 그러면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는 욥기 강해를 듣고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일이 없어서 조상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었을 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였지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오니 불평 원망이 나오면서 마음에 있는 근본의 악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욥과 같은 상황, 욥의 연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욥과 같이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 앞에 여쭙거나 꼭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갈 바를 모르겠는데요. 갈 곳을 알려주시던가 뭔가의 확신을 더 주시던가 그냥 막연한 말씀 말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왜? 직접 만난 것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들은 하나님을 마음 안에 신실히 믿었기에 지금 부르실 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지요. 이때도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나 이유 없이 그대로 순종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찌르려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이삭 대신 준비해 놓은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너의 가장 귀한 독자라도 내게 아낌없이 바치는 이 모습을 보니 너가 나를 이렇게 온전히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순종의 행함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우리가 진리를 너무 잘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진리를 모를 때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게 주신 축복들을 열심히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내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힘써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축복과 그 음성을 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안 주십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삶에 75세에 부름받고 그리고 그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순종하며 달려나왔어도 이삭을 온전히 바치는 그 모습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모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주신 후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다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을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확인시키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기쁘셨는지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믿음의 행하며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독자 이삭도 바치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 소중한 것, 이거는 안 되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있는 정도만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 이행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도무지 미워서 사랑할 수 없어요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다 사랑할 것 같은,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신 뜻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다 보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했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분들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 같이 현실과 유익, 육의 계산과 생각이 아닌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11조 또 하나님께 심고 행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이 모습은 무슨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 같은 수고스러움도 아니죠. 그런데 물질의 계산이 많은 분들은 11조 하면 이것도 작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거 있으면 내가 내 자녀 학원비 더 보낼 텐데, 그거 있으면 내가 몇 달을 모으면 이거 여행 경비도 만들 텐데, 이런 계산이 있으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거죠. 11조 한다 해도 그냥 떼어서 내가 조금, 그냥 일부분 형식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심고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했는데 그 믿음이 안 되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나는 이거 이행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지 말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가,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의 문제를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과의 죄의담을 헐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 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대로 가지려면 이러한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먼저는 죄의담을 할 것이요 말씀을 힘써 들을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쉬지 말고 불같이 기도하되 내 유익에 맞지 않는 말씀도 기쁨으로 지켜 행합니다. 바로 이런 행함이 있을 때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럴 때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만민하게 수련회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고자 준비하셨는데 나는 온전히 치료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이 혹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100 중에서 한 70%는 치료받았고 아직 30%가 남았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30% 정도 치료받았고 70%가 아직 남았어요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필 때도요, 우리가 참 이기적으로 살피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예를 들어 10가지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사모해서 한 가지 행했습니다. 그 한 가지 행한 것이 나에겐 너무 큰 것이에요. 그런데 크게 넓게 봐보세요. 9가지를 지켜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10가지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하루아침에 10가지를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지켜 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2, 3, 4 행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지켜 행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30%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남은 것도 다 치료받기 위해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 먹으면 되죠. 그런데 낙심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니 치료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받는 것도 물질의 축복받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더 좋은 천국 가는 겁니다. 좋은 천국에 이르기 위한 이 세상의 마음의 할례와 또 여러분들의 이 인간 경작을 받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내 몸이 노쇠했다든가 또 약한 부분이 드러났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또 질병균이 틈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음의 할례의 시간으로
인간 경제가 잘 받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받는 결과도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되어지고 치료받는 것, 이게 참으로 온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치료받았는가, 아니면 온전히 치료받지 못했다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 또 거리가 있는데 찾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시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받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1년 지나서 또 아파서 오고,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도리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온전함을 향해 달려간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재단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하고 응답해 주시는 무수한 간증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믿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것을 찾아서 채워가시면 그 채워간 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온전한 신뢰 관계를 만드시는 것, 이것이 더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낙심치 말고 남은 시간도 기도로 또 변화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여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서는 안 되지요. 내 생각과 이론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지금처럼 설명해 드리면 이거 제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지금처럼 이 생각이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맞나 틀리나 이렇게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행한단 말이에요. 영 믿고 싫은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 그때 여러분들이 딱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 틀려 답이 딱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뇌조를 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도 품고 섬기고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도대체 어찌 된 사람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불편하고 싫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틀린 게 잠깐 멈춰서 영의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아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그걸 안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운해하고 짜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지 못하는 건 바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려져 있는, 생각으로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내 자아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우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지식과 상식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바다 위에 지팡이 든 손을 내미니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각을 깨트렸기 때문이죠. 모세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 생각을 동원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어지고 그러니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라 인정하시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깨트리라는 것은 순종하고 행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생각이 있으면 순종 못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거든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유와 또 저는 작은 자이고 저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체험을 주시면서 보내시지요. 자, 결국 순종합니다. 그 순종 또한도 대단하지요. 왜? 애굽 땅에서 지금 내가 살인을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지금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잠시는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게 또 겸비한 모세의 고백이었고요. 그런 고백. 그러나 이러한 조금의 육신의 생각도 없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체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유 모세 선지자도 육신의 생각이 있었네요. 할 게 아니라 그 순종에 포커스를 맞추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에 책임을 아멘하고 나아갔던 것.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건 기도하라, 섬기라, 짜증하지 마라, 천국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사랑 안 해주세요? 축복 안 해주세요? 왜 온전히 치료 안 해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가족과 불편하고 다투고 큰 소리가 나고 화평이 깨어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료의 역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아직도 있는 내 자아, 나를 사랑하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혀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감정이 앞서잖아요. 불편하고 싫고 이해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이걸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다 깨트려 버립시다. 자, 축복을 받았던 사르밧 과부도 그리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조금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공개한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일입니까? 지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의 때 한 번 먹고 죽을 이 양식, 그것도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보통 이렇게 하면 떡을 만들어서 남은 양식으로 자녀부터 먹이겠죠. 오늘 하루 혹시 이거 먹고 며칠 버티다가 비 오시면 그런 바람으로 이거 아껴놨던 거 마지막 먹을 양식을 자녀에게 먹일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귀한 양식을 내게 공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도무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믿고 순종하여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아 가뭄 동안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보일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유지되어질 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본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들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었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도 보십니다. 아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에 순종하고 행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해당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종은 혹 여자가 자신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 여자가 거하는 땅 하란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야 할지를 묻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은 약 140세 정도 되었을 때,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되새기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순종할 때 하나님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이런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히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니 그러니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맡기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믿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택할 때에도 예외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택함 받은 사람이 이 땅으로 오면 되지 굳이 이삭을 그곳으로 보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삭이 여기를 떠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가 며느리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직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으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었기에 이런 말을 종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명심하여 믿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단에 오셨을 때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천국에 그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몰랐을까? 성경 곳곳은 이렇게 천국의 그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러한 진리를 몰랐구나 깨달아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세르살렘 가리라 고백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또 그런 소망으로 가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심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내게 주신 소망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길게 하셨다면 이 재단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30년, 20년, 10년 그 신앙생활의 시간 속에서 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놓치셨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때론 내가 덜 충만할 때 조금 식어져도 다시 회복하여 새로운 삶 소망으로 충만히 달려오셨습니까? 그래야 하지요. 자, 그리고 소망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죠. 세루살렘 소망하면 세루살렘 갈 사람처럼 살면 돼요. 쉬운 말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세루살렘 가는 분들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 재단에 너무나 쉽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분량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천국의 세루살렘의 보석에 대해서도 말씀의 12보석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아버지의 선이 어떠한지 너무나 자세히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그냥 세루살렘의 소망으로만 있다. 이거는 소망도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바라는 세상의 바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모두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 있었습니다. 참 멋지시죠? 그의 행함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너가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된다면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여 행했으며 그 말씀을 믿어드리며 행하는 것이 죽는 날까지 변함없었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결정체로 나와졌기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함이 있습니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전하신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저는요 아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없습니다 하면 이제부터 행하시면서 온전하신 뜻까지 이루어 가십시오. 한번 믿어드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또 들은 말씀을 행한 그 믿음대로 축복받고 응답받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간다면 이제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행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여기서 조카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고 또 아브라함의 사람이었기에 그에 따르는 복을 성경은 기록하셨고 그의 성경의 기록을 따라 아브라함의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선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종들에까지 이렇게 했다라고까지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습 또 앞서 읽어드린 늙은 종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늙은 종에게 믿고 맡기는 너무 중차대한 일을 맡기는 것까지도 보면 얼마나 밑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고 사랑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에게 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먼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를 이해하며 그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해보고 무시당하며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자녀들이 피해보고 어렵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거했는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윗사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바로 이제 넓은 땅, 지금 보통 가축을, 양을 치고 하는 이러한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땅, 초원이 있는 땅, 메마른 땅을 가면 가축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주 풀이 좋고 물이 있는 이런 땅에서 기거하면서 양을 먹이고 가축을 키우고 그것이 소유가 되어지고 재산이 되는 때입니다. 자, 이러한 때 좋은 땅에 기거하면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 서로 땅을 나누어서 거하게 되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했던 것이지요. 이에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납니다.
하지만 진정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곳입니다. 지금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기름진 땅, 이런 땅을 선택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선을 기뻐하심을 느낄 수가 있죠. 조카 롯에게 양보했는데 보통 이럴 때면 서로 양보하게 되거든요. 조카 롯 입장에서는 아유 삼촌이 어른이신데 먼저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다른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양보에 조카 롯은 좋은 땅으로 행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죠. 기쁘고 즐거웠죠.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렵고 힘들어서 아유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 되어지면 의인인 나로 인하여 내 환경과 조건이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선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로 먼저 선택권을 가졌던 롯이 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잘 아시죠? 당장 눈에 보기에는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소돔과 고모라와 주위의 여러 나라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는 패하여 모든 재물과 양식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한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질 당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이고 나를 떠나더니 그랬구나.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바로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데리고 쫓아가 조카 롯을 구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면서 찾아온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려고 지금 이 전쟁의 승리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익을 잃어버렸던 재산까지 찾아온 것이지 이 전쟁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지금 이렇게 나아갔다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빼앗긴 물건을 찾아옴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은 전혀 구하지 않고 오로지 선의 마음에서 조카 롯을 구하고자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며 소돔과 고모라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성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 성을 멸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꼭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구로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말씀하신 대로 롯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 과연 내 형제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목숨까지 걸고 도와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목숨이 아니라 내 물질에서 손해가 되면 단절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도와주다가 아유 더 하다가는 내 것에 손해가 되겠어 하면 이제는 끊어버리는 이러한 가족 일가 친척의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몰라라 하는 일들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해 끝까지 변함없는 선의 마음을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앞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리했지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의 선이 그대로 행함을 통해 변함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마음과 모습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한 모습, 선을 행하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그 선과 희생이 변함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선을 배우고 닮아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며 아브라함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여 부족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 시시각각 은혜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며 새 예루살렘 소망을 주셨건만 현실의 편리와 자아로 인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에 따른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로 결속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지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중심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만민하게수련의 교육 시간에 이어 못다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밀어 들었는가, 변함이 없었는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주시고 성령 안에 주신 꿈과 소망을 붙들고 순종하며 달려나왔던가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이젠 낙심치 아니하고 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도 참으로 선하였던 것을 봅니다. 계산적인 것이 없었고 나를 희생하였으며 양보하였고 내게 불리게 되어져도 상대를 위하여서 선한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어찌 복 주시지 않겠는지요.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 이루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 방송 시청자들 위해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친히 안수하시사 모든 질병, 균들, 연약함들
마음들마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리까지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불로 탐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연약함들아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생기로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두루 운행하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시사. 약한 것들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 합니다. 코로나 또한 냉방병, 감기, 기침, 몸살 틈타지 엿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유행성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불로 탐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생기로 충만하여 더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마음 생각 지키 학생의 본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 일터, 가족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고, 위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지역역교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청호천사로 또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64장 선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다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나요 주님의 향이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이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의 예배푸는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나요 주님의 향이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이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도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마케도니아어 850번째, 권능 세르비아어
851번째, 영원육하 콩고 국가공용어인 링갈라오 852번째가 종이책으로 발간됐습니다. 2024 만민학예 수련회 관련 소식이 K경찰일보, K데일리뉴스, 동방일보와 교계신문인 복음신문에 게재됐습니다.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8호로가 발간됐습니다. 일면에는 무한 단물에 발을 담근 후 10년 된 불면증과 허벅지에 생긴 혹이 사라진 신계화 집사님의 간증이, 이면에는 당회자님의 기도로 10년 된 위 통증을 치료받은 미국 라틴 신학교 총장 마누엘 띠헤리로 박사님과 열기와 따가움, 가려움으로 화상 입은 것 같았던 얼굴이 기도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피부가 더 좋아진 이예은 자매님의 간증이 2024 만민학예 수련회 소식과 함께 실렸습니다. 3면에는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었으나 기도받은 후 일상에 아무 문제 없고 100kg 바벨도 거뜬히 들고 운동할 수 있게 된 김영안 집사님의 간증이, 4면에는 구원의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십자가의 도 말씀이 게재되었습니다. 교회 안내실 앞과 구로지성전에 비치되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21회가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녁 예배 후 업로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21회 라디오 진행자는 이명 목사님입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세 호주 시드니 신시아 맹란 집사님 손열상 7호입니다. 7월 21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날이 어두워져 급히 블라인드를 열기 위해 창문 쪽으로 갔는데 신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순간 제 몸이 나무와 유리로 만든 커피 테이블을 향해 넘어지기에 머리를 보호한다고 오른손을 쭉 뻗었는데 넘어지면서 오른손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고 손가락 사이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딸과 함께 황급히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검진 결과 손가락 사이가 찢어지면서 상처가 벌어지는 열상이 생겼고, 그냥 찢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찢어지고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열상이 생겼고 혈관이 심하게 파열되어 수술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응급의사가 대기하고 있는, 응급실에 응급의사가 대기하고 있는 그분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틀어준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 밤 11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목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3번 듣고 잤습니다. 다음 날 7월 22일 월요일 아침 일찍 손가락 수술 전문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고 7월 26일 금요일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으나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술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항생제 같은 경우는 그 부위에 염증 안 생기게 주는 거니까 아예 하나님께 다 처음부터 맡기든가, 아니면 그랬을 때는 뭐 이 항생제 드셨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까지 믿음을 내보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이 만민 학예 수련회에 참석을 위해 호주에서 7월 27일 토요일 그 손으로 오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런 사고를 당했으면 내가 가려고 접수까지 해놨다가 오셨을까요? 안 왔을까요? 각자 믿음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분은 호주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통증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옆으로 치거나 하면 아프죠. 이 손은 쓸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비행기에서는 옆자리가 비어서 편안히 올 수 있었습니다. 학예수련회 첫날 도착 예배 시 이복림 원장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온몸이 뜨거워졌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기도회 전까지만 해도 상처 부위를 만지면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회 이후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은사 집회에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는데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단에 올라가서 치료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충만하게 하계 수련회를 마치고 호주에 돌아온 지금은 가벼운 짐도 들 수 있고 정원에 물도 뿌리며 정원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이제 월요일날 하계 수련회 월요일날 첫날 단에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수요일날 기도처에서 해외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제가 만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사고이시거든요. 말하는 대로 혈관이 지금 파열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기까지 시간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조금의 후유증도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셔서는요, 간단하게 붕대를 이렇게 뭐 붙인 등 맞는 등 이렇게 둘러 입고서는요, 저 아무 통증도 없고요. 손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 게 좀 민망할 정도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좋아지셨네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이제 해드렸죠. 오시라고는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게 한 4시였고요. 그리고 5시 반부터는 개인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다른 이제 젊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믿음 심어주려고 아까 내가 그 집사님 보니까 손에 통증도 없으시고 손가락도 움직이시는데 엊그저께는 통증 없다고 간증하셨는데 그 사고가 꽤 큰 사고였는데 하고 그 집사님 한번 와서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손으로 가방을 들고 계신 거예요. 글쎄 본인 가방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잖아요. 본인 가방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치료받으신 건 알겠는데 가방은 그래도 다른 손으로 드시죠 라고. 저녁 식사할 때 그 손으로 젓가락질 하시고 그 손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수요일이셨어요. 그러고 나니 호주에 가셔서 이제 집안일도 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짧은 시간 치료해 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신헌금을 위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남순옥 집사님이 인도하신 림명화 성도님, 조남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명길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